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하시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말씀은 내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합성교회에서 성경김 목사님 우리 찬양 집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은혜라는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는데요. 먼저 하나님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참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고요. 병원에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매 순간에, 특별히 여러분 밥 먹을 때요, 여러분이 정말로 밥 숟가락에 밥 한 술을 떠서 먹고 이걸 목구멍으로 삼켜서 소화시켜서 에너지가 되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기 환자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관계가. 목사님, 병원밥 먹기 싫어요. 그냥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밥 먹고 싶어요. 소박한 꿈이에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의 나머지 세계를 주를 위해서 복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와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중에 회중 찬양으로 드릴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주보의 3면에 있는데요, 우리 충만 찬양 우리 드리고 우리가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충만 PPT.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드리며 주를 찬송할지이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산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찬송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이웃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족이 다 내 것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명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 메어 고날
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 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해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밀양 감리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피로를 깨닫게 하시며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밀양 감리교회가 날마다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함으로 달란트 비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처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밀양 감리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들이 풍성케 되게 하시며 소생케 되는 삶의 능력으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며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함께 회중 찬양을 드린다 그랬죠. 아까 우리 함께 올려드렸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그런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음성, 웃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얼씬 못 거립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케 되고 그 옥토와 같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언어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험한 인생의 풍파를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31장으로 점프를 했어요. 왜냐? 중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그리고 형님 아론, 그다음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 자, 70의 장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인지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만 산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토리상으로 보면 40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40주야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듣고, 제가 항상 그러죠. 설교를 꼭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듣고 오라 그러는데, 그렇죠? 하여튼 윤우식 권사님은 어릴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이렇게 스마트한 거 보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 다음에 뭐요? 성막에, 우리 목사님들은 성막의 모형도라 그러죠. 성막의 이제 설계들을 받아왔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는 뭐냐 하면 십계명 두 돌판이고, 한 손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성막의 모형도 설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뭘 상징합니까? 뭐 율법이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모형도잖아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지금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은 성전이 되고 지금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디테일한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왜 십계명, 즉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셨는가? 왜 성막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의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가.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은혜가 안 되고 그런 분들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이찬수 목사님 좋습니다. 뭐 제 설교는 웬만하면 은혜가 되는데요 행여 안 될 때도 보면 그런 훌륭한 영적인 대가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뭐 유기성 목사님 좋습니다. 유튜브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찬수 목사님 좋고요. 뭐 많습니다. 뭐 박한수 목사님도 있고요. 다 들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들에게 정말 읽기만 읽더라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요 그냥 흰밥에 김치만 주더라도 맛있다니까. 근데 영적으로 가면 깨작깨작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흡수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소예배당도 있지만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밀양감리교회가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과 이런 게 생길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루 공부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기근과 황천과 늑과 팥종이와 해충들이 흔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예레미야에 있는데도 우리 교회가 보이나 저기 우리 교회인데 마음이 찡해지면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상실되면서 많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교회 중심에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재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가 밀양감리교회입니다. 민트색 300평짜리 교회입니다. 1층 주차장, 2층 소예배당 식당, 3층 예배당, 잠옷실, 기타 등등 건평으로 30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300평짜리 이 건물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교회냐? 누가 교회일까요?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맞힐 겁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밀양감리교회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얼굴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요, 사람들이 왔다야 저 교회는 주일날 내려간대 성도들이 얼굴이 달덩이 같더라. 전도인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갔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것처럼 끝난 거예요. 정말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만약 반대라면요,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럽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요, 간판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리버사이드 처치도 그렇고 보면 크리스탈로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요, 대리석도 하고요, 엄청나게 쏟아부어 가지고 교회 건물은 하드웨어는 너무나 잘 지어놨는데 뭘 실패했느냐? 예배자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건물은 있지만 예배자가 없으니까 그것은 결국 교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건물 여러분 잘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감리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되고 이게 이제 폐쇄되고 할 때 제가 모든 사인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가 있는가? 그걸 먼저 봐요. 이번에 제가 기도해 주셔서 월화수목 목회 계획 세미나 저 속초에 갔다 왔거든요. 같은 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제주 꿈꾸는 교회 이름도 참 좋아요. 김용훈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12년 선교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쫓겨났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한 98% 이상이 쫓겨났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숨어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가정에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올해인가 해가지고 징크판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도 건물은 없어서 가정에서 출발했지만 그 개척 멤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전도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도요, 제가 말씀했죠. 그 베이직 교회가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 하는 큰 그 스튜디오예요. 사진 찍는데. 그런데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도 가정에서 조정민 목사님 가정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개척했는데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감동이 있습니다. 제 사업장을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되고 예배 시간 되면 문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스튜디오에 의자를 그 간이 의자 있잖아요. 쫙 몇백 개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방송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마무지하게 가가지고 교회가 그런 겁니다. 물론 교회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 그렇지만 하드웨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보면요, 성막에 관련된 기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등잔대 있죠. 그 다음에 뭐 물두멍이 뭐다. 그 다음에 향기름이 뭐다. 제사장이 입는 옷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설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싹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제일 클라이막스 되는 그런 본문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제목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런 뭐 노빠도도 필요하고 부적갱이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재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든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이 성막과 하나님의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그 누구,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나무를 새겨. 그러니까 이런 가구를 만드는 성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망치나 이런 걸 통해서 정교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 한 절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임의로 사람들이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뭐 부살렐, 올리압이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엇대로 지금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몇 번째냐면 6번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해서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5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지은 다음에 오늘 31장 1절은요 6번째 말씀입니다. 6번째. 자, 뭘 하느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유다지파 여러분 딱 뜹니다. 유다지파는 여러분 강한 지파예요, 약한 지파예요? 강한 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강한 지파입니다. 실제적으로 큰형님이 있지만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물론 레위 사람도 있지만 그런 책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부살렐이 우리 한글 음력은 부살렐 있지만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베찰엘. 이 부살렐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베찰엘입니다. 자, 엘이 뭐예요, 여러분? 엘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베차가 뭐냐면 그늘, 보호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 이 이제 부살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막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베찰엘, 이 부살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막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푸뉴마입니다. 이 루아흐, 이 푸뉴마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살렐에게 부어주셔서 결과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와 5절에 보니까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이런 건데 이 능력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니까요,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점심을 대리한다고 막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또 교회를 청소하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예배를 돕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근데 그들의 눈빛과 음성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주일하거나 목회를 하면요,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만 해도요, 일주일 보면 제가 월화수목 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자마자 여기서 운전해가지고 저기 속초 델피노 가가지고 날 내도록 AI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이빠이로 하고, 목요일날 본부에 가가지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삼남연에서 정말로 부흥한 교회 2교회 안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서 한 교회로 당첨이 되면요, 선교 지원금을 본부에서 1,000만 원을 줘요. 그래가지고 근데 2배수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지만 주신다면 땡큐 하나님 해가지고 노차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 모시고 막 효도 여행도 가고 말이야, 부흥회도 가고 그런 성합천을 사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본부에서 프리젠테이션 마치고 또 운전해가지고 내려오니까 11시 반, 12시 자고 일하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일날 또 성경인 목사님 긍하고, 어제는 지방에 1일 찻집하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은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감당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얼마나 힘드세요? 목회도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도 못지않게 힘듭니다. 근데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요, 직장이 지옥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세나 아로나 이런처럼 어떻게 있지만 큰 밑에서 저기 하부구대에서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막 지을 때 모세가 다 했겠습니까? 모세는 단임 목사가 돼가지고 진두지 했지만 저기 귀퉁이에서 평생을 뜨개질하고 대림질하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성막되는 거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한 부입니다. 옛날에 예화집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자명을 했다는 겁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망치질하는데요,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아무 때나 막 그래하고 막 푸념푸념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 모려 돌 깎고 있어. 그러면서 한 사람은요 그냥 돌 깎는 거예요. 또 옆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데요, 그 사람도 막 입이 쭉 나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보면 모려 돈 벌고 있지 않소로 하는 겁니다. 그냥 성전 일 하면서 그냥 돈 버는 겁니다. 솔로몬이 실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이렇게 다 가는데, 한쪽에 앉았고요, 이게 막 귀에 걸려가지고 싱글생글하면서 막
찬성하면서 도둑깡따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 모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짓고 있지 않소. 할렐루야. 똑같이 일하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해석이 틀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게 하세요.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다. 물론 큰 교회에 어떤 큰 몇만 명 되는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성도 한 명 앞에 놓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골짜기나 섬이나 그런 도일 빈민지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로 감사하면서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부살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극회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료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부살레는 지파가 뭐였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오홀리압의 지파가 뭐예요, 여러분? 단 지파. 성들이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단지파할 때 퍼뜩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어떤 지파죠? 그래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연약한 겁니다. 성경적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로 존재감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여기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저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단지파 속에서도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흙수저인데 하나님 쓰실까? 이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경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홀리압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장막.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오홀리압이. 즉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막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위대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유다 지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지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주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살렐에 대한 그런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홀리압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이런 뭐가 더 임하였어요. 그래요. 오홀리압이 훨씬 많은 기능적인 것을 감당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옷도 짜고요, 기구, 등잔대, 분향단, 물두멍, 받침 위에 부살레는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뤘다는 겁니다. 신분이나 어떤 재산의 어떤 많고 이게 아니라 주의 몸된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홀리압이든 부살렐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12절 부터 먼저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일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요,
제가 1절에도 보니까 12절하고 똑같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더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1절은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제가 6번째입니다. 12절은 그럼 몇 번째일까요? 7번째입니다. 퍼뜩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창세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그저 빛과 그저 어둠, 해, 달, 별 만한 다음에 일회째 된 날 그저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막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까는 겁니다.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왜 짓느냐, 그 목적을 알아는 겁니다. 그거 지어놓고 그 지은 목사를 자랑하고 그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즉 우리 같으면 주일을 지키기 위한 예배의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기를, 너희는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와우, 누구의 안식일? 나의,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썬데이라 그럽니다. 썬데이, 태양 빵빵 뜨는 날, 놀러 가는 날, 자기 육을 끊지 말. 그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영어로 표현하면 The Lord's Day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임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주일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준우한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밑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뭐 경찰관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회사의 중요한 어떤 일 부품을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옛날 같으면 그저 포항제철이나 그저 이게 용광로가 꺼지면 그 수존 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상이 뭐냐면, 당직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이나 이런 직장 목사 사역자들이 생겨가지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모체가 돼가지고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intentional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그 다음에 내가 노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주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오늘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브살렐과 올레입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지파고, 한 사람은 담 지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 동력자로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 같으면 주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예요? 언약을 삼을 것이며,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즉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내가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내 마음대로 의도적인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주일 성수만큼, 물론 월화수목금 다 주일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일만큼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구제와 섬김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언약 성취의 백성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과연 나는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나는 주일 한가운데에 있는데, 시간과 장소 공간만 나는 교회에 있고, 그리고 내 상황이 교회에 있지, 내 마음과 중심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듭나고 새로워졌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과 열정들이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27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호명합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박영수 유선희 권사님 가정, 문순자 권사님, 이재익 집사님, 박신숙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장종옥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입니다. 박신숙 집사님, 황치경 이지영 집사님, 구점수 장로님 선교헌금입니다. 선교헌금 구점수 장로님, 김동규 권사님, 김태한 집사님, 박신숙 집사님, 이현진, 이혜진, 이건우 저희 아이들 드렸습니다. 강진호 장로님, 윤외인 권사님, 최경수 집사님, 장정숙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 저와 사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민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일광 이경희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이재익 집사님, 곽동헌 우리 성도님, 이기남 연은혜 우리 하윤이 가정, 김성출 장강숙 집사님 가정, 김환웅 집사님, 그리고 최경숙 장종숙 집사님, 최현민 최영구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장명희 장로님, 김영규 우리 형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믿음 목장에서 우리 목장 성경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감사, 선교, 건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옥화 권사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요양 중에 있는 그 병실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다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노년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복된 일자리 만남 친구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끌려다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가게를 경영하고 직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복된 동료들과 상사들 만나게 해주셔서 직장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인사까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멀리 객지에 있는 자녀들도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밀양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7번부터 보시면요. 저는 내일 모레 감리사 협의회가 있어서 경북 서지방 성주 감리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장학봉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원래 이제 예수마을교회 신당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밴드 목회를 통해서 훌륭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지방에서 이제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제가 감리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낮 10시 반, 저녁 이제 7시 반일 겁니다. 7시 반.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거겠습니다. 우리 장례 수련회가 11월 10일, 11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위로회가 11월 13일, 14일 있습니다. 뭐 제가 감리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좀 챙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에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때 오후에 목장별 우리 찬양 경영대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목장 모임 하면서 함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목장 이 별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자들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밀양경찰서 시내가 있고요. 밀양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옥가 권사님이랑 통화했는데요. 다음 주 한 수목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김창수 우리 장로님 우리 자녀분들이 오늘 다녀가시는데요. 우리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을 잘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요, 말씀 암송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모가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두 절씩 해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면 큰 능력이 될 겁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부터 해가지고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이걸 꼭 외워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씩 말씀도 암송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있지만 우리 김환웅 집사님 지난주 인사를 제가 했나 그때? 했습니까? 그럽니다. 또 오늘 우리 일광 집사님도 그러시고 그랬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잡채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행복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 그 올레압과 부살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막이 필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형통한 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자녀, 기업,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이민족위와 밀양 감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주의 형통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